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전쟁의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원수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디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왕의 5왕을 죽이고 발람을 죽였습니다. 발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이 주는 이런 물질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행음하며 우상 숭배하도록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모압 왕은 여인들을 앞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같이 또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엘르아살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미드한 족속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준 그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이렇게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을 저주받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수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이젠 여러분의 원수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영을 원수 삼으시고 그 악한 영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원수를 갚는 전쟁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12,000명의 군대는 단숨에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켰습니다. 미디안 족속 중에는 5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한 족속만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할 점은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자, 그 사람은 악한 영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말합니까?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이죠. 악한 영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예수님 복음 열심히 전하십시오. 복음에 순종하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